오늘은 이제 역대하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두로왕 후람,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여기서 보면은 후람 왕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이 되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에 함께 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약소국이죠. 두로라는 나라는 부자지만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약소국이다. 약소국이다. 전쟁에 약하다. 군사력이 약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맹주다. 맹주. 그러니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그 왕에게 뭐라 그럴까요? 아부성 말이죠. 아부성 말. 아부성 말일 뿐이에요. 두 번째는 건축을 담당하는 한마디로 건축회사는 고객에게 아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둘 다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약소국이고, 그 다음에 건축을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말을 잘할 뿐이지, 이 두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국가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회.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 한 분이 모든 걸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그 신들은 다신교예요. 그래서 뭐 어떤 과거에 급제하려면 지혜의 신, 사랑하려고 그러면 사랑의 신, 뭐 건강의 신, 전쟁의 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 분을 섬기는 것이죠. 그럼 두로 왕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두로 왕의 입장에서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맹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다 잘 알죠.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가 누군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다 안단 말이죠. 다 알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해서 솔로몬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제 약간의 아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건축하신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딱 이렇게 터를 보더니, 와, 이 교회가 터가 정말 좋다 뭐 이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교회 자리 정말 잘 잡았습니다. 배산 임수 부흥 되겠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눈꽃만큼도 없고 도교적으로 약간 위신적으로 터를 잘 잡아가지고 부흥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흔껏 목사에게 아부를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원래 여기는 땅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 땅에는 움푹 파였던 것을 흙을 메워가지고 LH에서 흙을 모여가지고 그 땅을 만든 땅이에요. 여기가 원래 여기는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원래 여기 없는 땅인데 뭐 이렇게 물도 흐르고 그 다음에
땅은 움푹 빠여가지고 없는 그 땅을 막 흘려와가지고 만든 땅이라고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땅이 참 좋다, 산세가 좋다, 또 배산 임수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건축주에게 한껏 뭐 하는 거죠? 아부를 떠는 거예요. 아부를. 정말 목사님 땅 하나는 잘 잡아가지고 아주 이 땅을 보니까 부흥은 땅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분이다라고. 어떻게 목사한테 와가지고 배산 임수를 말하고 그 배산 임수 때문에 부흥한다 그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부흥은 땅은 당상이다. 속으로. 네, 참. 아이고 참. 근데 기분은 안 나빠요. 목사한테 무속인처럼 배산 임수 어쩌니 하니 자천 이거 하니 그런데도 기분은 안 나쁘고 좋더라고요. 기분 어쨌든 부흥한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일종의 그런 거예요. 이제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한껏 아부를 떠는 거 이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12절에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우리 여기서 보면 아주 정확하게 구술하죠. 정확하게 구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정확하게 구술을 한다고 해도 신앙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확한 구술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정말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우리 마음을 휘어잡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 마음 속에 휘어잡는 것이지 단지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깊음에 통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요번에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제가 그 토론에 대해서 한마디를 제가 해드릴게요. 회중파랑 장로파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회중파와 장로파는 다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물론 장로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건 장로파랑 회중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두 개가 하나가 장로교예요. 장로교인데 이걸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장로파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회중파다 장로파다 자꾸 여러분 회중파라는 소리 들어봤나요? 없었어요 원래 이 두 개가 장로파란 말이에요. 대한예수의 장로교는요. 우리들의 조상을 존 칼빈과 그다음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그다음에 청교도 이 세 개를 우리 장로교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나누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겁니다. 주관주의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장로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장로파라고 우리 장로파가 아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장로파라고 주장하면서 회중파를 장로파에 띄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막 신비주의 체험이잖아요. 신비주의 체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인지하는 것 같아. 이런 막 신비주의 체험을 주관주의라 그래요. 주관주의.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막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찬양을 하면서 찬양에 푹 빠져서 그 뭔가 신비함을 느끼려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걸 신비주의라 그래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 신비주의를 너무너무 혐오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한번 유튜브로 한번 봐봐요. 이번에 참여했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봐봐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요 설교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서 왔습니다. 예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모노톤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봐봐요. 꼭 들어가서 설교를 한 편을 꼭 들어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한 편 다 못 듣습니다. 지겨워서. 너무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모노톤으로 설교를 하느냐면 자기 기본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둘째 뭐냐 그러면 이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쇼를 보겠다 이 뜻이 있어요. 저처럼 흥분도 하고 강하게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개인 목사들의 쇼에 불과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진리로만 쇼를 보겠다. 이게 바로 그분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요. 좀 더 나가서 뭐냐면 마음속에 감화 감동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합니다. 근데 우리 청교도들은 뭐합니까? 마음에 강력한 감화 감동을 주장을 해요. 바로 이 부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막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은 쏙 빼고 회중파를 띄어내려고 한다는. 다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청교도는 진리를 너무 사수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청교도고. 그것을 우리들 세계에서 뭐라 하냐면 엄격한 개혁파라 그래가지고 엄계라 그래요. 엄계파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주관적인 느낌은 거의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토론회 중에서 물을 버리다가 속에 아이까지 버리는 행위를 왜 당신들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토론 중에서 이쪽 목사님에게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주관주의를 싫어한다고 해서 신앙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 감화 감동이거든요. 감화 감동이 없는 신앙을 왜 취하려고 합니까? 이 뜻이에요. 우리는 다 알죠. 제가 엄계파라는 것을. 엄계파라는 그런 주관성을 싫어하는 거 알죠. 주관성을 싫어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설교나 어떠한 것들 통해서 뭡니까? 마음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시하고 있다는 걸 알죠. 우리는 엄계파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 가면요. 탁탁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어떤 주관성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흔들지 않을 거야. 오직 너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변화돼. 이건데 제가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인간이 로봇인가? 응? 왜? 프로그램 집어넣고 데이터 집어넣으면 로봇가 알아서 움직이는 꼭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는 로봇가 설교하듯이 AI 로봇가 설교하듯이 그렇게 설교해요. 엄계파 여러분 제가 이름 한번 줄게요. 전부 다 그 사람들 목사님들 들어가가지고 설교한 내용 봐요. 전부 다 모노톤이에요. 나의 모든 행위와 언변으로 이런 쇼로 여러분들을 흥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해석만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구술해도 정확하게 말씀을 구술해서 두로왕 히람은 또 두로왕 후람이라고도 하고 히람이라고 해요. 이 두로왕 후람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를 누가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그래가지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엄계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라서 모태신앙을 자라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들어서 그 말씀에 흠잡을 것이 쭉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나도 신앙에 뜨거움이 없는 목사들, 장로아들도 손댈 거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 그들에게는 성도예요. 근데 우리 청교도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말만 하고 믿음의 흔적, 즉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를 안 봐요. 이게 바로 청교도를 주장하는 사람과 엄계파의 그 나눠짐의 가장 굴곡이 신학이 어때? 신학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신학은 아무 차이가 없는데 딱 하나. 엄계파들은 사람의 감화 감동을 자칫 오순절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막 주관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성령에 취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감화 감동 받는 것도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도 위험하다. 찰스 스펄저도 위험하다. 왜? 로이 존스 뜨거웠거든요. 로직 온 파이어. 뜨거운 논리. 이게 로이 존스거든요. 논리는 논리인데 뜨거운 논리야. 로이 존스. 그게 위험하다.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뜨거워.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는데.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엄계파 교회는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엄계파 교회는 50명 이상이 넘어가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교인들 예배 드릴 때 한번 가봐. 우리 교인들 중에 그 동네 살아가지고 주일날 못 와가지고 한 명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리 안에 있다고 진리 안에 있고 다른 교회들은 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주의에 빠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오직 진리 안에 있던 자부심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다 자요. 갔다 오는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왜?
모노톤으로 설교를 똑같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꼭 가가지고 그분 교회 가가지고 유튜브 틀어서 봐봐요. 어떻게 설교하는지. 제가 무슨 말 하자. 그들은 목사의 이런 장단, 고조, 빠름 느름으로 설교하는 것 자체를 인간의 감정에 호소한다고 보기 때문에 똑같은 말로 기계가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설교를 한 편만 딱 듣고 얼마나 이들이 로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직접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말합니다. 두로왕이람은 정확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해서도 속에 아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언격파들을 대단히 위험하게 여기고 그들의 교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해주사 5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가 없습니다. 10명, 20명, 어떤 교회는 10명 미만도 있어요. 교회를 10년 이상,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10명 미만이에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갈 수가 없죠. 왜? 예배 시간 자체가 졸리니까. 제가 몇 명의,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몇 명의 목사들의 이름을 줄 테니까 한번 꼭 들어가서 이번 주에랑 오늘 가가지고 그분들의 설교를 한 편만 들어봐요. 한 편 들으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쉽지가 않아요. 한 편 듣는 게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기서 11절, 12절에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렇게 좋은 신앙을 하지만 사실은 아무 신앙 없이도 신앙을 서술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3절에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제 이 두로 왕이 자기 그 두로의 땅에 최고의 전문가를 이렇게 이제 파송해요. 그리고 뭘 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파송을 합니다. 14절에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요. 그런데 이 최고의 그 기술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혈한 거예요. 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느냐?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런데다가 두로 사람이기 때문에 두로 왕도 잘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말한다 그러면은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미국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살면서 미국 사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뭡니까? 한국말도 좀 잘하고 미국 말은 완전히 잘하고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엄청난 기술력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두로 땅에서 기술자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두로 땅에서 기술자들이 많이 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나무를 자르거나 나무를 가꾸거나 돌에 정석인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자들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두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하나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술도 있죠. 전체 작업을 관리할 때 두로 사람한테 두로 말로, 이스라엘 노동자한테 이스라엘 말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기술력이 있죠. 양편의 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축에 가장 중요한 자리로 앉힌다 그러면 최고의 기술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들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실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여기서 봐보십시오. 보면은요 친구는요 두로스는 이 사람은 금과 은과 동을 다루는 것도 천재입니다. 금은 동을 다루는 사람도 천재고 철과 돌과 나무도 다루는 것도 이 사람은 천재예요. 근데 이것뿐입니까?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이렇게 이런 천들을 사용하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보통 몇 개밖에 없을 텐데 이 사람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건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질 수 있는 것이죠. 참 엄청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양쪽 노동자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문화도 잘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잘 할 수 있으니까 성전의 문화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건축을 할 수 있는
A부터 Z까지의 모든 기술력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가 그냥 그 핵심이다, 핵심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긴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니라. 기묘한 양식. 이 기묘한 양식이 뭐냐면요. 기묘한 양식이 뭐냐 그러면 이 양식이 설계도입니다. 즉 아주 설계도에 능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설계도입니까? 아주 독특한 건물의 설계도도 능하다는 것이죠. 그 양식이라는 게 원어적으로 설계도입니다. 청사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뭡니까? 건축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설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그 자색, 홍색, 청색 실이 뭐죠? 그게 결국은 성전 마무리 때 딱 이렇게 뭡니까? 천막같이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청색, 자색, 홍색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 그러면 모세 당시에 회막을 두를 때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냥 회막은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막은 회색 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언뜻 들어요. 회자가. 근데 그 회자는 회색할 때 회자가 아니라 모일 회자입니다. 교회할 때 회자예요. 그러니까 회막은 모이는 미팅룸입니다. 미팅룸이 영어로 미팅룸이에요. 회막은. 그럼 미팅룸이라 그러면 이해가 쉬운데 회막 그러면 왠지 회색으로 된 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막은 홍색, 자색, 청색 실들을 엮어가지고 만든 그런 천막임이었습니다. 그런 천막이에요. 근데 그런 천막이었었는데 이제 성전을 그때는 이 회막은 천이었잖아요. 천이었으니까 옮겨 다니면서 했는데 이제는 성전 어떻습니까? 딱 땅에 굳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굳어 있는 것인데 그 회막을 짰던 뭡니까? 제조 기술 있잖아요. 천을 만든 기술. 그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다가 이렇게 커튼처럼 해놓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의 마지막에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하는 것은 아로 새기고 이런 것은 뭐냐면 모든 건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인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인테리어까지를 다 혼자서 기획하고 감독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문화, 역사까지, 성전의 의미까지 비록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지만 다 알 수 있는 사람을 두로와 후람이 딱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에 기묘한 양식 보시죠. 기묘한 양식 14절 후반부에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뭡니까? 당신의 그 부하들을 당신의 그 나라에 있는 기술자들을 이 사람들 밑에다가 좀 넣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총주관해가지고 두로 사람들의 기술자와 솔로몬 밑에 있던 기술자들을 이 사람이 총괄지휘하게 되면서 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완전히 완벽한 맞춤형이죠. 15절에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맹주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뭘 하라?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맹주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돈을 바쳐라. 너희들의 특산물을 바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들은 지역 왕들한테 너희들의 특산물을 바쳐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몽고에 바쳤던 특산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삼이었어요. 인삼. 중국인들은 고려의 인삼을 아주 너무너무 좋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특산물을 바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였어요. 여자.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예뻤던 거죠. 우리나라 여인들이 전반적으로 예쁩니다. 키도 좀 다른 민족들에서 크고 동양에서도 크고 이러니까 예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도 이렇게 바치고 그다음에 인삼도 바치고
그랬던 나라거든요. 특산물. 또 왕은 이제 똑같습니다. 황제는 지역 왕한테 특산을 받고 또 고려 왕, 조선 왕은 각 지방에 있는 지방의 특산물을 또 받아요. 그래서 저기 전라도 땅에 있는 그 특산물은 뭐예요? 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왕한테 바치고 또 어디 저기 영광은 굴비 이런 것들이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조선시대 때 더 왕한테 바쳤던 그런 내용을 했거든요. 영광은 너희들 굴비를 갖고 오고 뭐 어디서 뭐 갖고 오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각 특산물을 바치듯이 이스라엘 사람은 두로 왕한테 너희들은 백향목을 바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니까요. 나는 왜 팔레스타인이 맹주니까 너희들은 바치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솔로몬은 어떤 신사죠, 신사.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그 바치라고 하지 않겠다. 그 대신 내가 정당하게 너희들이 그 나무값과 그 공사를 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대신 너희들이 없는 거. 그러니까 두로의 땅은 어떠냐면 두로의 땅은 이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데 그 두로 바로 밑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 만났던 다메섹이 두로 바로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끝에 그 다음에 위에 바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다메섹 이스라엘 있고 그 바로 위가 다메섹 위가 바로 두로예요. 그렇죠? 이 두로는 어디냐? 지중해 해안에 딱 있습니다. 지중해 해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동서고금으로 가는 지중해를 따라서 또는 육지로 올라가는 모든 무역의 거기에 있어요. 중개 무역을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땅이 작으니까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정말 옥토거든요. 그래서 식량을 줄 테니까 나무를 달라 이렇게 이제 서로 무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들을 강제해가지고 바쳐라 이렇게 해도 되는 위치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은 정당한 건축비를 지불합니다. 뭘로요? 음식으로. 근데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지고 과도하게 지었던지 이 비용이 엄청나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많은 식량을 줬던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부하들이 와가지고 제발 세금 좀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으려고 세금을 너무너무 많이 걷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 솔로몬은 너무했다 싶어요. 좀 여기서. 그래서 15절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이제 협의를 본 겁니다. 16절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엿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레바논의 이제 바로 옆에가 이제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다 이제 그 백향목을 잘라가지고 뗏목을 떼서 지중해를 해가지고 어디로 오냐? 엿바로 옵니다. 엿바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말하면 인천이에요. 인천. 거기서 인천에서 한양까지 끌고 옵니다. 그 엿바에서 예루살렘까지 53km예요. 거리가 53km인데 그 지금도 여러분들 이 성지순례 가게 되면 엿바가 인천 항구처럼 아주 발달된 그런 중요한 항구인데 거기서 56km를 끌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엿바까지 끌고 오면 별로 안 어려워요. 왜? 뗏목터 그대로 오면 되니까. 진짜 어려운 것은 엿바에 내려서 예루살렘까지 56km의 거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거기 전부 다 산악지역이니까. 엄청나게 어려웠던 거예요. 거기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구예요?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지만 솔로몬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벌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 것이죠. 자기 군사를 의지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인구 조사한 이유는 뭡니까?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 조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는 벌을 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다 느낄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관주의 있잖아요. 주관주의. 찬양을 강조하면서 찬양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정신을 뿅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냐면 착 찬양할 때 막 손을 높이 이렇게 들어요. 높이 이렇게 듭니다. 그건 때로는 자기들도 모르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 이 찬양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예배 형태에 있어서는 어떤 노래가 나오면은 그 노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을 주관주의로 빠지게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런데 너무 감동해서 손을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목사님이 손 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저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 대단히 많이 그러거든요. 목사님이 그런 행동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관주의에 손을 드는 거하고 너무 찬양이 은혜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드는 것은 달라요. 근데 목사님이 손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크게 막 웅얼웅얼하게 막 말하지 말라 그랬죠. 기도할 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말 뭐랄까요. 그렇게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우리 교인들조차도 이 행위를 하면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딱 나눠져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 당시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다시 인구조사를 할 때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다윗 때 인구조사해가지고 난리 나서 무슨 인구조사예요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제가 정말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좀 단호하게 말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찬양할 때 그렇게 마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손들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손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손들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 손들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예? 손을 들 수도 있죠. 근데 저번에는 목사님 손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말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행위로 딱 말을 해버려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손이 올라갑니다, 목사님. 그거 하고, 그냥 찬양할 때 그냥 오토매틱으로 딱 손을 들면서 그냥 그 은혜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형태하고 여러분이 같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 마음을 살피란 말이다,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윗의 인구조사와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여러분 똑같은 인구조사지만 분명히 솔로몬 때 인구조사 자체를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자꾸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여전히 신앙이 어린 상태다. 여전히 신앙이 어린 상태고 더 나아가서 여전히 율법주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속해 있다. 18절에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이 감독만 3,600명입니다. 감독만. 물론 이 감독은 건축 현장에서 소장처럼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인원들을 뽑아내는 그 건축을 해서 인원을 뽑아내는 우리로 말하면 조금 더 말하면은 징수위원,
인원을 징수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인원까지 다 말하는 거죠. 그런 인원까지 해서 3,600명이 이런 감리 감독을 하게 되면서 이 건축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두 개 드렸어요. 입으로 구술을 한다고 해서 참된 신앙은 아니다. 그것은 불신자도 입으로 구술을 한다. 그래서 제가 엄격한 개혁파, 신앙을 입으로만 구술해도 괜찮은, 오히려 마음의 감화 감동을 경계시하는 이 엄계파들은 절대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만들어갈 수 없다. 왜? 신앙의 가장 본질은 이론이 아니라 감화 감동이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감화 감동 자체를 위험하게 여기고 이론으로 신앙을 끌고 가려고 하는 애들이 엄계파인데, 그 엄계파들이 자기들이 장로파래. 장로파는 엄계파가 주장하는 이론과 청교도가 강조하는 마음의 감화 감동 가치를 장로교라 그래요. 장로교라 그런다고요. 그들은 장로파가 아니라 엄계파라고요. 엄격한 개혁파. 근데 자기들은 장로교라고 하면서 너희들 회중파라 자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 가서 단 한 달도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얼마나 딱딱한지.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이 사람을 카운트를 할 때도 그 왕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쁜 카운트가 있고 좋은 카운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행동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막 금지하고 막 칭찬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 어린이가 집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아야죠. 근데 어린이가 우리 집에 아빠가 이거 싫어해. 우리 집 아빠가 이걸 좋아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따져가면서 집안 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이는 얼마나 불행한 어린이입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이 무엇인지 아닌지 이 경계선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